예,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사는 신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사는 신자들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주어가 하나님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와 연관해서 우리를 보냐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고 여러분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정체성인데 사단은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언제나 다이렉트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행위를 보면 내 행위는 아직 육체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서 육신 안에 있는 죄로 우리는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을 나와 동일시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모르고 육신을 나와 동일시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따라오는 뭐가 있냐? 율법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이제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혼의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언제나 예수님의 속량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작용되어야 될 양심입니다. 우리 믿는다 치고 정말 거듭난 사람 치면 거듭난 사람 치고 우리가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막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어떠한 또 내 아직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으니까 옛 습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옛 습관이 있고 우리가 이제는 잘못된 왜곡되어 우리가 이제는 어릴 때부터 학습된 그 좋지 않은 습관의 기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 관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이 우리 마음에 큰 양심의 가책, 괴로움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이후에 이것이 양심의 가책의 괴로움, 고통이 되고 사는 신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듭난 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조금만 해도 이 양심이 민감하게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참 방종하며 살았지만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났을 때 정말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부부의 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어떠함에서 올 때 이 양심이 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신앙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복음을 하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 말이 단어는 알겠는데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오고 말씀대로 사는 뭔가 추상적이고 두루뭉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종교 안에서 쓰는 말이에요. 불교의 용어는 거룩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 기독교 안의 용어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 의미의 거룩은 뭐냐?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제 할 때 이걸 분리시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한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거룩한 걸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요. 성도가 뭐냐?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이. 이 성도라는 그 이름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 부정함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부정함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옮겨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전제함 속에서 믿으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향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온전하게 되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합격되었다는 거예요. 합격. 너는 이제는 내게 합격이야. 합격.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이 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의가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육체를 여러분 자신과 동일하면 자꾸 육신 안에서 우리는 죄가 나오는 걸 경험하거든요. 실제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나오는 걸 경험될 때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너가 또 죄졌네? 너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란 자꾸 의식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요. 죄인의 이제 마인드가 형성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온 사랑이 흘러져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순간 이제 그 의의 사랑이 풀어져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이 성령으로 선명하게 안 비춰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와 개체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체험하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었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만물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어떠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말 하면서 이런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있고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모세가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배운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신앙의 명맥을 이어서 여호와 유일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인 걸 아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은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66권이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다 증명을 지금 성령으로 계속 주고 있어요. 자, 저는요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알았는데 점진적이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체험을 했어요. 기적도 경험하고 또 성령의 내적인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미국으로 가라 갔을 때 미국에 가서 또 미국 가서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그런데 보세요. 늘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복음이 성령으로 딱 알고 나서부터 요한복음을 보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암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알미 다른 알미구나.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누가 여기를 보냈으며 지금 자기 안에 누가 살고 있으며 지금 자기 지금 육체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막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으며 이걸 예수님이 정확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아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자,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종은요, 주인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들과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로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들도 이제 양자형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다 자기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상속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는 받은 자다. 이거를 이렇게 관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관계적인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는구나. 하나님은 또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병도 고쳐주는구나. 막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장래일도 이렇게 때로는 막 이렇게 미래를 막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영혼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결핍이에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그렇게 하고도 또 문제는 뭐냐? 그렇게 경험을 하나님이 매일 그렇게 경험되냐? 그렇게 매일 경험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 경험이 나오지 않을 때 경험이 아니라 이제 삶에 또 어떤 문제 사건이 오면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숱한 기적을 보면서도 어떤 상황이 또 닥치면 또 거기 상황의 환경에 묶여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그들은 대놓고 했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나는 대놓고 불평은 입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 이게 어느 거로 마음에서 그러면 어떻게 증명되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상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시험 든 마음이 어떻게 증명되냐? 마음에요,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이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 마음이 자꾸 낙심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실망하고 있다는 지금 안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게 완벽하게 그럼 실망이 없냐? 그건 아니죠. 육체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처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이 사람은요, 이 사건의 문제 해결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요. 그러면 관계 안에서 돌아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이 누구야? 사랑이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공중에 나는 새를 드레핀 배가 돌봐듯이 그 미물인 피조물도 돌봐주시고 나도 피조물이지만 동일한 피조물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피조물이죠. 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피조물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마음이 성령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건과 이 상황의 문제에 내가 이제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안 느끼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그럼 뭘 믿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건, 이 성경 자체는, 예? 문자예요. 문자. 기록된 문자예요. 근데 이 기록된 이 성경의 문자가 성령이 이제 기록된 문자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이거를요, 잡게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밖에 일하기 전에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놓쳤단 말이에요. 밖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환경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변치 않고 지금 사랑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증언을 주는데, 어떻게 증언을 주냐면 평강으로 증언을 준단 말이에요. 아멘? 마음의 평강. 지금 이 상황은 평강할 상황이 아닌데 마음의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를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사랑이 믿어지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돌봐줄게 믿어지면서 마음은요, 평강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이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막 조급하게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평강 속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평강 속에. 불안 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평강 안에서.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앞에 그 말 했을 때 어떤 분은 저희 이 말에 그건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당연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믿지요라고 말할 겁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전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알아요.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막 믿고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신앙생활을 지금 막 시작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신자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이면서 9년 전에 복음 알기 전에 목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체험했어요. 그런 내게 해당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요. 지금 여기 이쪽인데 지금 여기 언덕 있는 데 있어요. 지금 카페가 없어졌는데 그쪽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갑자기 내 마음에서요, 어떤 한 음성이 오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죠. 갑자기 제 안에서 너 나 믿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그러니까 좀 띵해가지고 믿죠. 그러니까 정말 믿냐 그러는 거예요. 믿죠.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믿으니까 순종하려고, 완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물어요. 진짜 믿니?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거였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제가 무슨 망치 한 대 맞은 것처럼 탁 맞은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생각을 하기, 그 말이 그냥 강하게 왔기 때문에 생각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 있나?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는 게 뭐냐면, 너가 나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한 건 맞지만, 내가 너를 어떠한,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너를 바꿔준 것도 내가 한 게 맞지만, 그러나 너가 힘들었던 이유는, 너가 괴로움, 고통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적으로는 계속 공부하고 메마르고 고통, 괴로웠던 이유는 네가 나를 안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성경 보니까, 내가 그러면 그때는요, 진짜 이 내 성령으로 오니까요, 이게 뭐 사람이 그랬으면 우겨버릴 텐데 이 성령이 오니까 우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안 믿는 게 죄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그러면서 안 믿고 기도하고, 말이 지금 여러분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기도하고 안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길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 제 안에서요. 바로 하나님,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역사 본 거 아닙니까? 믿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아니, 꼭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역사해 주는 게 아니야. 너가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날 믿지 않는데, 내가 다만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도와준 것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결단을 요구하더라고요. 어떤 결단이냐면 이런 결단이 있어요. 조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 자녀들에게 풍성함을 주지요. 메마른 삶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의 향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사실 구약의 선지자 심판의 메시지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은 풍성한 삶을 산다고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오늘도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너 종의 삶을 지금까지 네가 종의 삶을 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쌍과 긍휼을 받고 힘들면 네가 나한테 부르짖고 도하면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네 부르짖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걸 가지고 불쌍히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김받고 살래? 아니면은 아들로서 살래?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로서 살지요. 그러니까 왜? 아들은 풍성하니까 아들로서 살겠다 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도 생각해요. 오늘부터 이제는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이해가 되던 오감의 감각으로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이 이제는 성령이 네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증언을 줄 거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너에게 이제는 이 믿음을 줄 거니까 너는 그냥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어요. 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정말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때 알았어요. 어떤 체험을 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예수님처럼 살아본 적이 없구나.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한 사도들처럼 난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사도들, 저 서신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과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저렇게 어떻게 살아? 늘 그래왔어요. 근데 이게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제가요. 내가 지금 육체로 넘어지냐, 어떠한 걸 경험할 때 그 경험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믿으면 너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강하냐, 네 자아가 강하냐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가끔가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너무 강해요. 저 사람은요 너무 강해서 안 바뀌어요. 이러잖아요. 아니요. 그게요 옛사람에서 오는 거짓된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되고 느끼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마음에서 동의가 돼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습이 지금 형편없고 어떠해, 부족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한테 온전하대. 나한테 지금 거룩하대. 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대.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때 마음도 진짜 새롭게 되고 삶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온전함이 삶의 온전함으로 점진적이지만 삶의 온전함은 점진적이지만 점진적으로 영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제 이 모습으로 표현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해.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내가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 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준 거예요. 정체성을. 이런 존재라고. 그렇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막 어떤 행위로서 막 순종, 응?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의 종들 말에 막 순종, 따르는 게 이게 순종이 아니요. 내 생각, 내가 나를 보는 이 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 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이 나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반드시 믿음 안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순종해야지 하나님 역사 본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왜곡되게 많이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요, 그 순종,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순종이라는 단어도 왜곡되게 알고 행위의 측면에서 나의 어떠함에 막 행위로 순종하는 것으로 순종을 알았으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순종이란 단어가요, 기쁨이 아니라요, 무거움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기쁨의 단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그만큼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 자기 경험, 자기 어떠함을 고집해.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 아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 그리고 안 받아들이고 내가 노력해서 나를 바꾸겠대.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을 바꿔보겠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종한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순종하면요, 마음에요,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여러분.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요, 그 은혜가 내 마음의 성령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요,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무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자녀의 짐을요, 다 벗겨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거예요. 왜? 율법에서, 이 무거움에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첫째 아바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려고, 무거움에서 벗겨주려고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이 진리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해서, 왜?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단만 뭐 잘못되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정통교단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려진 복음을, 십자가를 전할 때 또 십자가를 나의 어떠함으로 연결시켜서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이 말의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이제 예수님처럼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너도 이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가 지불했으니까 너도 이제 예수님에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설명이에요, 보통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나한테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너도 너의 대가를 지불해 줬으니까 너도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섬김이란 것도 잘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보면 그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전부인데, 자신의 모든 충만함인데, 인간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 하나님 자녀들 통해서 진짜 받음의 섬김이 뭐냐면, 하나님을 줄고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줄고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섬김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섬김을요,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안 기뻐해. 마음은 뭐로 기뻐해? 돈으로 가서 기뻐하고 자녀로 가서 기뻐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저께 우리 큰딸하고 성경 그 복음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 달라, 물질 달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지금 나 달라고 하는 거잖아. 존재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 존재가요, 마음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마음 달라는 거예요. 왜 마음 달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요, 약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차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보세요. 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이 하나님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 조심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이제 더 이상 괴로운 고통을 안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가 괴로운 고통당한 걸 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을 줘야지 내가 네 마음을 통치할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스림. 내가 다스려야지 네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이제 자녀가 어떤 문제 있을 때, 부모로 어떤 문제 있을 때, 돈 문제가 있을 때 그거로 괴로운 고통 안 당할 거 아니냐. 그런 가운데서 돈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는 내 능력의 손이 거기 가서 일하는 걸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좀 마음을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을 안 주고요, 하나님 앞에 재물만 열심히 드렸어요. 아세요? 농사 지은 거 갖다가,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재물 드렸는데, 이들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저 바알에 가 있고, 아사라에 가 있고, 마음은 자기에게 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너희 재물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안 주고. 여러분,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물질, 자녀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은요, 향기로운, 그거 있잖아요. 제사들 때 구약에서 제물을 탈 때 향이 이제 냄새, 올라가잖아요. 타는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그거 올라라거든요. 올라가는 건데,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이제 그 제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 짐승,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나를요,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음 없는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계속 해주면, 왜? 사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관계가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가 지금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거니까 오늘 바울도 그 사랑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육체에서 만나는 환난, 기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요? 모든 것을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긴다. 뭐로 이겨요? 네. 자, 37절 한번 읽읍시다.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 생각에 이 팽배한 게 가지고 있는 게 기도해야지 이긴다, 이게 있어요. 그쵸? 아니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누려지면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되면 10시간 기도해도요, 기도해서 뭔가 홀리홀리하고 임재가 경험 그 순간 올 수도 있어요. 마음이 기도하면서 평안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자꾸 되어지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고 순간적으로 이기는 건요, 이거는요, 이기고도요, 마음에는요, 진정한 평관, 기쁨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만 체험으로 이기는 거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고의 구조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왜곡된 지식이 싹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한다고 체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생각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 입술이 거기에서 나오도록, 말이 거기서 나오도록, 안에서 나오도록, 이 안에서 나오는 말이 될 때 그 말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실제 삶을요, 이끌어가 버려요, 그 말이. 왜? 여호와의 말씀은요, 힘이 있걸랑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되어질 때, 내게 선포되고 자녀에게 선포되고 남편에게 선포되고 삶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말씀이 나가서 위경에서 건진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생각으로 했어요? 아니요, 말로 했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생각을, 이제 천지 창조를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다 말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말로서 선포했을 때마다 딱딱딱 창조가 이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실제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죠. 아멘. 자 보세요.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말씀은 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할 때는요. 자꾸 하나님이요. 끊어진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요. 이 말씀은 이렇게 보지만 이전에는요. 성경에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는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혼의 의식이요. 다 육체에 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감에 지금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면요. 이거는 지금 이 느껴지지 않는 거. 지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데 하나님 사랑이 성령으로 지금 로마서 5장 8절 보면 6절 보면 부음바 되었다 그랬는데 성령이 증언하는데 있지. 지금 사랑은 안 느껴져. 있지. 성령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오감과 안 느껴지는 사랑과 안 느껴지는 평강과 안 느껴지는 기쁨과 이걸 분리시켜서 성령께서 말씀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믿게 할 때 이 말씀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요. 실제로 풀어져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경험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어디냐. 체험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기적을 보고 체험했는데 숱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환경이 안 바뀌면 여전히 목회가 이러니까 낙심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이제는 성령이 증언을 따라 믿게 되니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 점점점 시간 안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요. 하나님 나라가요. 처음엔요. 겨자씨처럼 작게 임한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심해요. 근데 보세요. 계속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이제요 자라요. 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는 겨자씨 작았지만 처음에 나중에 커가지고 새들이 앉아 깃들일 정도로. 그리고 누룩처럼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들이 과거의 저처럼 주님을 이렇게 체험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시간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다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 존재 안에 사랑은 지금 영으로 들어와 있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혼의 의식이 그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을 놓쳐버렸다는 말이에요. 왜? 내 의식이 육체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육체의 종으로 또 돌아가. 마치 갈라디아 사람들이 저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았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근데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유대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그 복음도 맞지만 너희들 이렇게 할례도 행하고 너희들 이렇게 지켜야 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마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첫사랑 받은 사람들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모르고 또 육체를 가지고 또 열심히 내가지고 첫사랑 찾으려고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막 헌신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예전에 받았던 사랑을 회복시켜 줄 거죠. 천만에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이제 회복 안 와요. 여러분 한번 초신자 때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날 구원한 그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들 행위에 있을 때 왔어요? 아니면 그냥 왔어요? 그냥 왔잖아요. 그거예요. 지금도 은혜는 그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준 사랑을 나는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받아 이러는 거예요. 왜 받으라? 이게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는데 이걸 받아야지만 여러분 이걸 받아야지만
내 여기가요 충족된단 말이에요. 이게 충족될 때, 충족될 때 이제 집착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요, 여러분. 왜? 충족됐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은 이제 관계 안에서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다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왜?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요, 우린 자꾸요, 머리는 알아요. 돈이 만족 주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만족 주는 거 머리는 아는데 실존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여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마음을. 근데 안 채워주는 거예요. 마치 그 빈 예레미야 2장 나오잖아요.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에 갖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터진 웅덩이, 다른 걸로 채우려면 다 터진 웅덩이가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다 갖다 채웠는데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성경이 연결되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지만 또 지금 새로운 남편인데 만족이 안 돼. 영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마름 없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영원히 목마른 물을 준대. 무슨 말이에요? 만족한, 영원히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네 남편 이제 없어도, 남편 없어도 너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걸 내가 줄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단순히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돼.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못 누리면서 예수 믿고 이제 난 지옥 안 가면 되지, 뭐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축복받고, 그렇게 살다가 좀 이웃에게 베풀고 이렇게 천국 가면 돼. 여러분, 이게 내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하나님을 누리라. 우리에게 사랑을 자꾸 경험시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자꾸 누릴 때, 또 얘기지만 그 사랑을 누릴 때요, 이제는요, 내 이기성이 빠져요. 여러분, 제 말에 죄송하지만,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놈이거든요. 내 중심성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내와 관계에서 굉장히 제가 이기적이거든요. 계산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점점 신기하게.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아내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 머리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서는 안 바뀌어, 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내 중심성이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이제 복음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자꾸 알다 보니까요, 그냥 왜? 내가 이제 충족되니까 아내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내한테 뭔가를 나 좀 채워줘라고 할 필요 없어. 그전에는요, 나 좀 채워줘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시간 붙들어 놓고 막, 10시간 붙들어 놓고 막 피곤한 사람 10시간 붙들어 놓고 얘기하고, 막 여기 좀 내 만족하려고, 내 만족. 지금은 그렇게 뭐 붙들어 놓지도 않죠. 그냥 풀어 놓지. 다니고 싶은 대로.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어온 사랑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띄고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은 분명히 이렇게 이기적인 게 없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난 여전히 이기적인 게 나와. 그렇죠? 그럴 때 신자들이요 여기서요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는은요, 존재거든요. 나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육신 안에 이기적인 게 나온 거지. 이건 하나님이 처리해 간다니까요. 이해되죠? 존재가 이미 사랑이에요. 사랑인 걸 알 때 사랑이 나오는데 내가 존재가 사랑인 걸 몰라. 그리고 육신 안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게 순간순간 나오는 이기적인 게 욕심이 자기래. 나는 그래서 이기적이야. 난 욕심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이기적이지 말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은요,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내가 아니에요.
왜? 이미 온전한 난데 이 온전한 걸 믿을 때, 사랑으로 온전한 나를 믿을 때 성령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와 합한 한 영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부어졌구나. 나는 하나님의 본성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거든요. 이 본성 신의 성품이 들어와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육신 안에서 나온 이기성들, 욕심들이 점점점 여러분들이 갈등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예? 그것 때문에 씨름 안 해도 이게 빠져나가는 걸 경험해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있고 생각이 새로워 있고 자기 중심성만 가지고 날마다 생각하게 된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게 돼요, 이제. 예? 자기밖에 몰랐던 인간 그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게 돼요. 아세요? 신기합니다. 동료 간에도 자기밖에 몰랐던 인간이 그 상대방 동료를 생각하게 돼요. 신기하게. 이게 점진적이지만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었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에서 표현해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를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저런 온유구나. 저 사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된. 그 삶,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요, 아낌없이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그건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 하나님 자신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어줘라. 내어주면 너는 네 마음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면 이제 너는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너의 이제 삶이란 몸의 차원에서 보이는 이 세계 차원에서는 너는 이제 염려, 걱정 없이 이제는 내 목적과 계획 안에서 내 뜻을 드러내는 자로 너는 살게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 속에서. 여러분, 행복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렇게 가끔가다 만나보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20년, 30년 믿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또 한참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나? 여러분, 왜 행복하냐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어봐요. 그렇죠? 그만큼요, 이 사람은요, 행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을 맛을 잘 못 보고 그냥 어떤 환경에서 주어지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 때 행복하다. 내가 남편이 문제가 없어서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다. 이런 행복만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가 자녀에게 임하고 남편한테 임했지만 거기서만 행복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누려주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삶에서 어떤 하나님 은혜 베푸심 속에서 해결되고 그런 걸 통해서 행복하다라고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속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도 보여주지만 서신 보면 잘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행복은요, 영원한 지속된 행복이에요. 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행복은요, 사단이 못 뺏어가는 거예요. 아세요? 사단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모르면요, 사단이요, 속여서요, 이 생명으로 들어온 풍성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의 것은 생명을 때도 풍성하게 하겠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계속 더해주는 분이에요. 지금 행복이 복음을 이제 알고 10이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꾸 내가 누구인지 성령으로 발견돼. 그러니까 막 행복이 20. 예?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30.
막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막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그 행복을 인해서, 예?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어서 가서 천국 가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행복은요, 성경에서 말한 죽어서 가서 누리는 행복이, 성경에서 말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 복이, 행복은 복이걸랑요. 그래서 이 개혁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 복이 있다 걸지만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개혁본에 보면요, 행복 하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행복 하나니. 심령이 천국이 저희 것이면 천국이 이제 임한 자한테 행복 하나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면 그럼 이제는 결론 좀 맺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요 지금요 왜 천국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천국이 행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세요? 만약에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이 막 화려해, 막 유토피아처럼 굉장히 화려해. 예? 오감이 볼 때는 너무 즐거워. 행복해하는 오감, 이 감각기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건 행복에 오래 지속돼. 지루해요. 그러면요, 나중에요. 똑같은 걸 계속 보면요, 지루해. 근데 이 하나님은요, 지루함이 없어요. 이 행복을 맛보면요, 지루함이 없어져요. 아세요? 따분함이 없어요. 이 행복은요. 그러니까 행복한데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오는데 지루해, 따분해, 재밌는 거 없어? 즐거운 거 없어? 그렇게 합니까? 근데 육체를 몸을 있기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생각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알아차리게 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매일 일상생활은 하는 일이 똑같아요. 대부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봐보세요. 직장 매일 업무가 비슷하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사 주부도. 그러면요, 매일 똑같은 일 하다 보면 지루가 따분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뭐 있는 게.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지루해, 따분함 오지? 지금 생각에서 지금 이 감각에서 지금 오지? 그러니까 지루하다, 따분하다 오지? 근데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런 걸 저한테. 어디 있어? 이 한마디에 딱 알아차려요. 제 혼이요. 이제는. 그만큼 깨어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럼 지금 몸에 가 있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몸에 가 있네?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 아니고 몸에 가서 지금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생각에 지금 내가 지금 사로잡혀서 지금, 지루해, 따분해. 지금 오감의 감각에 느껴지는 걸 사로잡혔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러면 언어를 싹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언어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팁을 줄게요. 언어를 싹 바꾸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의 언어를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말씀 그대로 부어진 바 돼서 성령으로 지금 이 사랑이 충만하게 지금 내 안에 흘러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언어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러면요, 신기하게요, 따분했던 게요, 신기하게 이제는요, 성령에 의해서요, 그 사랑이 이제 흘러와서 마음에요, 이거는 맛봐야지 알아. 달라요. 달라되니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면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할 때 이제 내 혼이요, 내 의식체인 혼이요, 생각, 감정, 의지로 되어 있는 이 혼이요, 이제는요, 성령의 활동하심에 의해서 이제는 다스림 받게 돼요. 다스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몸에 종되어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속사람으로서 몸을 다스리고 살게 돼요. 아멘. 몸을 다스리고 살아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아까 제 개인적 간증한 것처럼 오늘은 많은 신앙인들이 지난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다 말하지만 실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실제를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 믿는데요. 왜? 체험했거나. 또
또 때로는 저처럼 성령의 인도하는 음성도 들었걸랑.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걸랑. 그렇죠? 자, 이게 참 모순인데요. 우리는 이 모순을 잘 못 찾아내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믿어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존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 존재, 나란 존재의 실존적으로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특히요. 이 하나님이요. 말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요. 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하나다. 이걸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요. 마지막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왜? 자기와 아버지 관계가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한 것처럼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분이 가서 보혜사가 그분의 영이 그들 안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던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똑같이 성령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를 임마누엘 이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실제 알아지고 되어질 때요. 정말 내가 사는 삶은 무거운 삶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이제 탈바꿈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경험을 시키는데 이때 무거움이 벗어지는 걸 자기가 경험해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자녀 간에서도 속상하고 확 막 침체되고 이럴 상황인데 신기하게 그렇지 않는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래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왜 나만 해야 돼? 나만 희생해야 돼? 나만 어쩌저쩌. 이게 입에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던 사람도 이게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왜? 그리스도가 살았지. 내가 했어요. 내가 희생했어요.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게 되어진 거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그건 극단적인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죽기를 싫어했는데 진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지금 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는 그 아버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이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랑으로 우리한테 희생한 게 아니에요. 제발 희생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자신에게 그 아버지 사랑을 아는 사랑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한테 내어준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괴롭지만 우리를 살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희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누리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이요. 내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움 없이 하기 싫은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저 상대방에게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사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요. 모든 걸 다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고린도 13장에서 바울이 이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바울이 13장 사랑장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 사랑은 이제 이걸 우리 마칩시다. 고린도 13장 사랑 이야기하고 이 말씀으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 13장. 자, 쭉 읽으세요. 1절부터 제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복음을 잘 들은 사람들 입으로 대답 안 해도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봐. 자, 여러분 지금 이 13장에 이 바울이 말한 이 사랑, 이거는요 사람에게 없는 사랑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사람에게 없는 사랑,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사랑을 하려고 이제까지 힘썼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다가 그 사람 사랑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다가 미움이 같이 또 거기서 일어나서 또 그 미움 때문에 사랑하려고 했는데 미움 때문에 또 내가 정죄받은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이 지금요, 이 사랑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디에 줬냐면요, 내 속사람 안에 준 거예요, 여러분. 아멘? 겉사람 안에 이 사랑이 없어요. 이 육신 안에 없어요. 육신은 오히려 조급함, 불의, 예? 교만, 악한 것, 생각하는 것, 이 육신 안에 다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여러분과 동일시하게 되면, 나는 이 바울이 이제 서신 이 13년 할 때, 나는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사랑, 난 이 사랑이 보니까 하나도 없네. 오래 참는 것도 없고 온유하지도 않고, 시기가 아니라 계속 시기에, 저 사람에 대한 시기가 올라오는데 시기가 오고, 또 교만도 있네. 또 무례하는 것도 있네. 나는 여기서 한 가지도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지켜나가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요, 지금 이 복음 알지 못하면 저 이 사랑 얘기 못해요. 진짜. 양심이 확 때려버려요.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사랑 설교를 잘 못해요, 여러분. 예? 자기 중심들이요. 양심이 좀 있는 목사님들은요, 예? 사랑 설교 잘 못해요.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해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예?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사랑하며 삽시다. 이웃을 이렇게, 이 정도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이 사랑이 안 되냐? 아까도 앞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걸 몰라요. 이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랑이 성령으로 삶으로 풀어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냥 이 말씀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 이렇게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사랑이요. 제가요 지금 뻔뻔해진 게 아니라요, 이제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제는 너는 너의 어떠함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루어 놓은 그걸 근거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완전한 사랑이 제 안에 있어요. 저는 교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시기가 없어요, 여러분. 왜? 존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삶에서
표현되어질 때 점진적으로 늘 이기적으로 살던 내가, 시기하던 내가, 교만하던 내가, 무례하게 행던 내가 이 삶으로서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져 나와서 이제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게 점점점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 아세요? 성화. 근데 우리는 성화를 이렇게 안 믿어요. 이미 완전하게 된 것 안에서 성화를 가야 되는데 완전하게 됐다고 안 보고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럼 뭐냐?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나부로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걸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판단만 나와요. 판단만. 판단을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나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자꾸 경험되면요, 선악과가 사라져요. 율법이 사라져요. 왜?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물어볼게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나? 여러분, 율법 다 이뤘어요? 에? 여러분, 율법에서 요구하는 걸 다 이뤘어요? 아멘. 왜?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이 마침된 그리스도 안에 들었기 때문에 나도 율법의 완성자 안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그러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 사랑인지 어떻게 하나님은 너 그러면 이제 내가 네 삶을 통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어떻게 계명을 사는 거예요. 아멘? 계명. 누가 살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또 사랑 이게 나오지 않을 때 성경 율법으로 또 보게 되면 너 지금 율법이 이제 때릴 거란 말이에요. 사단 속에서 너 지금 여기 성경 안에 또 사랑하지 않네? 저 사람 지금 시기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는 이 율법에 또다시 이제 생각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러면 정죄가 와요. 정죄.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긴 와요. 오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세워져야 된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져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분리돼서 나를 보면 율법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는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지.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정체성 모르는 복음 안에서도 자기는 지금 어떠한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계명 지금 한 가지 지금 지키고 있대. 아니요. 한 가지 계명으로 지키려면요, 한 가지 지키면 안 돼요.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았으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받으라는 거야. 너 행위 어떠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루어 놓은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할 뿐 아니라 인정한 너를 이제 내가 삶 속에서 너 안에 있는 사랑을 풀어내면서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삶에서는.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주신 거, 성령이 주신 거 생각나게 하신 걸 따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의 정체성이
내 혼에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성령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비춰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본성, 사랑이 내 안에 속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아버지 실제적으로 아버지 알아지고 체험되어짐을 통해서 그 있는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대인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풀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아버지가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그 말씀이 실제 되어지는 것을 체험시켜 주실 것으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점진적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 자아 중심은 항상 자기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데 그리스도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아버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시오니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마귀가 아버지 하며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생각과 감정으로 속일 때마다 아버지 그 속임에서 벗어나도록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란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 때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 경험시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 안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랑, 이미 들어와 있는 평강, 이미 들어와 있는 기쁨, 이미 들어와 있는 지혜, 이미 들어와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풀어져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아버지 무거움 없이 아버지 경험시켜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